여러분 인스턴트 음식 좋아하시나요? 저는 싫어한다고. 이렇게. 저는 좋아합니다. 라면. 음식하기 싫어할 때 가장 쉽게 하는 게 뭐죠? 라면, 햇반. 요새는 너무너무. 저도 요번에 휴가 가서 에어비앤비 있었는데 거기서 햇반을 2박스 사가지고 아주 잘 먹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은 좀 별로 없으시고 아마도 모두 좋아하실 겁니다. 인스턴트란 말은 말 그대로 빨리 쉽게 먹을 수 있는 이제 식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음식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 스며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모든 것이 간단하고 편리해진 시대를 인스턴트 사회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말할 것도 없죠. 패스트푸드점이 엄청 많죠. 한국에도 그와 못지않게 패스트푸드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또한 전자기기 발달로 매사에 또 빠르게 인터넷이 빛의 속도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빨리 변하고 있고요. 우리들이 하는 생활 모든 면에서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책이나 잡지가 주로 읽는 재료였는데 요즘에는 책이 없어도 전자기기만 있으면 책을 볼 수 있어요. 오디오북도 볼 수 있고 오디오북 전자책으로 책을 볼 수도 있고 또는 오디오북으로 귀로 들을 수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도 인스턴트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말 인스턴트 사회, 간단한 세계로 돌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인스턴트 간단한 것들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쉽고.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바쁘다. 제일 중요한 게 바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쁜 생활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편하기는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편리함을 즐기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잡지에서 우리가 이렇게 빨리 편리한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한 글을 지적을 했어요. 그 글에서 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과연 그렇게 아낀 시간을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는가. 웃으시죠? 동감하시네요. 네. 인스턴트 식품을 간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아낀 시간보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잃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도 동감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정말 맞는 말이죠. 일이 있어서 바쁜 게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게 빨리빨리 흘러가니까 우리도 그런 흐름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렇게 인스턴트화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공생의 사역을 했던 예수님의 사역이 엄청 바빴잖아요. 병자도 치료하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의 삶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삶의 자체는 인스턴트 시대를 사는 바쁜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활, 어떤 활동을 하셨나, 그리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인스턴트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나눠보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깊은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경건 생활, 특히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 나와야 돼요. 고개만 끄덕끄덕은 아니고 경건 생활 잘하고 계시나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잘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지만 나는 자신 있게 경건 생활이나 기도 생활을 잘합니다라고 물어보면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외인 줄 압니다. 예.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게 좀 마음에 찔림은 있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쁜 생활 중에서도 구별하셨다는 거죠. 우리 오늘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언제 가셨다고요? 새벽에. 네, 새벽에 가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마가복음을 보면 온종일 사역을 하셨어요. 말씀 전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온종일 사역을 했어요. 그날도 하루 종일 해야 될 일들이 많았지만 먼저 구별해서 새벽에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병을 고치는 일도 중요했지만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이 아마 못마땅했을 거예요. 아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한가하게 왜 예수님은 기도만 하실까? 라고 답답하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이 기도의 시간을 빼질 수 없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마가복음에는 곧이라는 말이 굉장히 수십 번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뭐를 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만 제일 먼저 중요시했던 건 바로 기도를 우선으로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깊게 영적으로 깊은 체험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것이 모든 다른 일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이 더 급했던 거예요. 물론 공생의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했죠. 예수님이 사역한 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몰랐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매일매일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인을 사는 우리들은 점점 바빠지면서 혼자 생각하거나 이 사색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실버만이라는 교육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 없는 사람이라고 딱 이렇게 단정을 했어요. 우리 크리스천도 생각 없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바쁘거나 마음이 분주할 때 제일 먼저 잊어버리는 게 흔들리는 게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그런데 바쁘고 분주할수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시간을 우리는 기도가 아닌 다른 일에 써버리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우리의 삶에 펌프질을 해줘야지 우리가 마중물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밥 짓는 일, 세수하는 일, 청소하는 일은 다 중요하지만 바가지의 마중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기도는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는 여러분 단순히 중요한 일이 아니고요. 모든 일들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부흥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거창하게 큰 전도 집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매일 모이는 새벽 기도였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도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100일 기도를 3번을 했어요. 3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달 정도. 네, 그냥 1년이 지나간 그거를 3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새벽 기도에는 많은 성도들은 모이지는 않지만 특별 새벽 기도하면 뭐 한국에는 이런 차들도 뭐 각자 있지 않으니까 모든 이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아침부터 라이드하고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리고
3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들이 사실은 제가 미국에 와서 사역하면서 굉장히 큰 힘이 됐다고 할까요? 그런 기도의 힘,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내 몸을 쳐가면서 복종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나는 못해가 아니고 그 힘듦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일단 눈을 뜨시면요, 그냥 침대를 벗어나지 마시고 그냥 앉아서 기도하세요. 잠깐이라도. 네. 저도 처음 기도의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그냥 이 침대 밖을 벗어나면 일단 다른 것들이 막 분주하게 뭘 해야 되고 막 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기도 생활을 시작할 때 무조건 눈을 뜨면 그냥 침대에 앉아서라도 기도하자. 네. 한번 여러분도 한 5분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기초가 돼서 좀 더 긴 기도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멘. 그런데 나는 정말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지 못할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분주할까? 그런 기도 생활을 여러분께서 한번 본인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기도 시간을 갖지 못할 때 우리 생활에 뭐가 생기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인스턴트화되는 사회는 기도할 시간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도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은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을 이제 보았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 돌아가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셨어요. 어디로 가자 했냐면 다른 마을로 가자. 38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완료라 하시고 기도를 하지 않고 그날 해야 할 일들만 생각했던 제자들에게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만 눈에 띄었을 거예요. 그러나 새벽에 깊은 기도 시간을 가졌던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필요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해야 주님께서 주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아들 결혼식에서 저보고 이제 립세션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립세션 기도를 할 때 좀 울컥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혼인 예식 하러 가기 전에 이제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갔는데 다행히 그때 울컥해서 립세션 기도 때는 그 마음이 진정돼서 잘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감사와 축복 기도, 그리고 더불어 기도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주님이 주시는 무엇보다도 꿈과 비전을 갖고 살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정이 또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남은 생 그냥 주일에 예배 드리고 가서 그냥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비전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를 날마다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여러분 생애 많고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작지만 주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이런 비전을 갖고 살아가라. 그건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전을 찾을 때까지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도만 하는 사람을 답답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만 하니까 생각이 좁을 것처럼 생각되죠.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날의 사역들의 시야를 넓혔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애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토마스 모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는 세상으로부터 피해서 하지만 기도를 하는 목적은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던 제자들처럼 또한 인스턴트화되는 이런 사회를 사는 우리들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바뀌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주님은 또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시야가 넓으셨어요. 그래도 우리도 주님과 같은 또 선교에 대한 그 시야도 좀 넓힐 필요성이 있어요. 보통 해외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직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전도할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해외까지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냐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있는 곳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전도 사역도 하시면서 항상 해외 선교를 입으로 외치는 것만도 문제지만 지금 있는 곳에서만 잘하면 그뿐이라는 그 자세가 옳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당장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복음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문제에 참여해서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할 때 또 교회 안에 할 일이 많다고 미루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일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시야를 넓혀서 해야 할 일들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빠른 세대를 살다 보니까 당장 요거 해야 되고 요거 해야 되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주님처럼 시야를 넓게 보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고치시는 중에 누굴 만났냐 하면 문둥병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나의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하니까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의 신앙이 굉장히 여기서 돋보였어요. 40절을 한번 볼까요?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신다는 데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보시고 또 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42절에 그래서 곧 나병이 그 사람한테 떠나가고 깨끗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너무 기뻤겠죠. 그리고 이 소식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43절에 보면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네가 해야 될 일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모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걸 너한테 입증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셨냐 하면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떠드는 거를 금하셨어요. 왜 그랬냐? 첫 번째는 우선 나서야 될 때가 아니게, 예수님께서는 그때 한참 이렇게 이적을 베풀고 계셨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시기나 질투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게 이적이 아니고 무슨 커다란 이적을 행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왜? 자기 몸이 나왔으니까. 그쵸?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 신기하니까 그냥 떠들었어요. 당연히 악에는 없었겠죠? 그런데 생각은 짧았다는 거죠. 자기만 생각했다는 거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당장 눈앞에 있는 일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떠밀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빠르게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지도 않는 건데 앞서가서 해가고 이런 건 절대로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 한 가지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중국 선교에서도 이런 실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아직 공산국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도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결국 되돌아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거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호기가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는데 천안문 앞에서 예수 믿으시오 하고 전도를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 선교가 엄청난 피해를 봤다는 거죠. 결국 앞을 내다보지 않고 즉흥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스턴트 사회는 우리에게 기분 나는 대로 당장의 이익을 따라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멀리 보고 안목을 보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깊은 생각 속에 정말 기도 가운데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특징 중에 뭐가 있죠? 어느 이제 우리 영어가 아닌 해외 여행을 가도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중국에 가도 빨리빨리, 동남아 여행을 가도 빨리빨리는 현지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성격 많이 알아요. 네, 미국 사람들도 많이 빨리빨리, 어디를 가도 빨리빨리는 다 알고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하면 좋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든 우리가 사는 사회든 우리가 성장할 때 이런 특징들이 더욱 들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빨리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의미 있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데 의미를 두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스턴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도전하라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침대에서 나오지 말고 침대에 딱 앉아서 5분이라도 1, 2분이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세요. 제가 어디로 오늘 해야 할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단 1, 2분, 5분이라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당장 느끼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신중하게 천천히 가셨음에도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들을 다 이루셨어요.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고 가신 분입니다. 모든 것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먹는 것도 간단하게 먹는 인스턴트에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경고해야 돼요. 인스턴트 시대처럼 생활하지 말라고. 아멘. 그리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의 생활, 복음, 믿음도 인스턴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스턴트 사회에서 구별된 우리는 좀 더 주님을 깊게 만나고 깊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로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